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인테그리티 말씀 시리즈 6번째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배려, 인내, 절제, 겸손에 이어서 오늘은 온유에 관한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만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리처드 퍼스트라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영성가시고 또 많은 저서를 지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참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크리스천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거의 20여 년 전이에요.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따뜻하고 인자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삶에서 어느 상황이나 어느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배려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 또 최고주의라는 가치관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말씀대로 살고 또 어느 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성적,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 사탄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바로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참고 견뎌야 되죠. 왜 참고 견딥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또한 그분의 길을 가는 거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산다면 어찌 보면 너무 망각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테그리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도입니다. 바로 인테그리티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온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상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면 무엇이 생각나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연약하다, 조용한 것, 소리치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갖고 사는 분이 계시다.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추구하는 삶이란 어찌 보면 세상의 법칙과는 대조적인 삶으로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분명히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버려야 되죠. 내가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치령을 하고 시험을 볼 때도 치령을 하는 그 모습들이 괜찮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지. 내가 안 하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요, 결코 연약하다, 유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뜻의 헬라어 프리오스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성질이 있잖아요. 야생마가 훈련을 받게 되는 그 가운데 점점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온순해집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고 내 말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기분 좋아서 말하는 단어가 바로 프리오스, 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의 뜻은요, 내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가장 필요한 부분 때, 그때 사용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읽었죠. 다윗이 쓴 시인.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37편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악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악인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좀 더 클리어하게 다루죠. 나는 악인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죄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의인이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착각해서는 사탄은 이 사실을 갖고 너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악인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7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유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여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성실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하박국 2장 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에무나와 또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성실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귀중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뻐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기쁨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너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허락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의뢰하다.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 상태가 바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물질로 오는 만족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기쁨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오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 뻔뻔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 좌절,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참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앞서 5번이나 말씀드렸던 그 제목의 말씀들과 함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때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하는 것, 인테그리티에서 인내, 절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땅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화평으로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결말을 모르면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하자.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더 좋은 걸 아시고,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대면하셨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만났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구약 시대보다 이 신약 시대가 더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끝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참된 감사,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그분께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던져버림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전에 먼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온유함으로 살았는가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특별히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는 가장 가까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구스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모세 혼자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원망과 비방을 이겨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자 누가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죠. 미리암은 이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비방합니다. 너만 하나님을 만나, 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모세는 놀랄만한 인내를 보여줍니다. 마치 귀먹은 사람처럼 그들의 말을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받은 모욕에 대해 분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점을 불평하거나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광야에서 지내기 전에 40년 동안 지내기 전에 모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혈질이죠.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런 부족함, 과격한 성격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모세의 그 모난 성격이 하나 둘씩 깎여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많이 함께 나누었는데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 요셉의 성격 또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인생을 망쳐놓았던 것 같았던 형들을 대면하면서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니 온유함으로 형들을 받아들이고 형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성품을 소유한 자였습니까? 그도 잔인하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성급하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알았던 이기주의적인 자가 사도였습니다. 바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의 뜻은 그가 참으로 온유하고 관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바울은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과격한 성격이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그 성격을 갖고 있던 바울,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몸을 입기로 선택하셨어요. 신의 능력, 또 신의 모습을 포기해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 모욕, 수치를 선택하셔야만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선택하심은 바로 온유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너는 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셨고, 또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포기하셨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던 거죠. 그 결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온유란 말은요, 이 단어는요, 모든 감정,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을 의미하는 거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제어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성격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온유한 성품은요, 오로지 크리스천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착하다라는 뜻만이 아니고, 그냥 따뜻하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용한다는 깊은 뜻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온유한 자만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품 온유를 닮고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성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차갑게 대하는 적이 있습니다. 늘 따뜻하게 대하셨고 늘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차갑게 대하신 존재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바리새인과 선지자 유대 지도자들. 그러나 늘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항상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한자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성격, 성품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그렇죠? 사랑이 넘치죠. 딱딱하지 않고 차갑지 않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 가보면 딱딱합니다. 차갑습니다. 사랑이 없고.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너무나 따뜻해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은 그냥 겉으로만 나누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딱딱한 교회고 차가운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딱딱하고 차갑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입니다. 너무나 넘쳐 그 모습들을 제가 아주 보고 있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온화해야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잃어버린 영혼 정말 하나님 수 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져야 할 마음으로 이 온유한 성품을 이루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추하고 이기적이고 성을 잘 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까다롭고 완고하고 폐쇄적이고 악에 찬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딱딱하고 차갑고 사랑도 없고 톡 쏘는 말만 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사람은 모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부드러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을 채워주는 귀한 믿음의 정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있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자,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잖아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은 의미입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특히 땅 하면 우리 민족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여러 강대국들이 얼마나 집어삼키려고 수많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상처, 마음의 아픔들이 계속 시대를 따라 오면서 있고 또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땅 따먹기에 집착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셨죠? 땅 따먹기 하죠. 얼마나 땅이 중요한 것이면 그 인생을 존재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면 땅 따먹기나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되게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긴 사람, 그 땅도 차지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노예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았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가운데 온유한 자가 가지게 될 복은 바로 땅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살아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구사,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를 의지해. 시편 37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땅을 차지하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고 주인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땅을 누리면서 산다는 의미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땅을 다스리고 풍부한 화평의 복을 주시겠다. 결국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도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 한 곳 한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이고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밟는 그 모든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의 발걸음, 그래서 복음 들고 사는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땅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바로 사랑, 직장, 학교, 일터가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땅은요 라틴어로 휴머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버전에는 좀 다르지만 영어 버전 다른 버전을 보시면 NASB 버전을 보시면 이 온유라는 말씀을 험블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휴머스, 험블, 휴먼 다 같은 한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온유의 어원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땅은요 그 위에 살아있는 것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양분을 만듭니다. 식물이 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주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다 받아들이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았습니다.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저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탄 들어와. 악인들 다 내 품으로 들어. 나는 할 수 없다. 성령 힘을 주시고 절대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좌절해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실천하셔서 귀한 온유의 삶, 하나님께 영광, 참된 기쁨과 만족함, 또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동안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쉬워. 참 귀한 말씀이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 또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아니나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의 자세,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은 세상을 품고 선택의 기로에서 욕심을 버리고 잃어버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고 부름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땅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싸우지 않게 하고 따뜻한 관계를 갖게 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참 사랑을 주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도 죽어야죠. 우리도 생명을 주죠. 귀한 믿음의 존재가 되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또 처한 곳에서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차지하십시오. 그 차지하시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힘으로 정복해 나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